성만찬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세종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보통 이런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은 주인이 들어오면 이제 발부터 이제 씻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베드로야, 양말을 벗어라. 양말을 벗으라는 말이 성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양말을 벗어야 발을 씻을 수 안 있었겠습니까? 어제 스승이 제자 발을 씻어주겠다니 베드로가 딱 막아서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하니 베드로가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아예 등도 좀 밀어줘 있어. 그 예수님 말씀, 목욕을 한 사람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세종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활동의 근본 지침이 됩니다. 원래 식사를 하면서 원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남기신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주옥 같은 말씀, 바로 유언. 이것은 교회 활동의 지침이 되었던 말씀들을 하십니다. 첫째, 이제 사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을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지 않느냐. 그러니 사도들아, 제자들아, 너희도 사람들을 섬겨라. 첫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공동체의 책임을 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이제 사탄이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박해가 닥칠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다오. 루카복음 22장 31절 32절 제목입니다.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이 말이 베드로에게 꽂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너무 섭섭해요. 그러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막 감옥이라도 갓깁니다. 지옥까지라도 갓깁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웃기지 마라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주님 왜 하십니까? 저는 막 스승님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막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우직한 성격의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 초대 교황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참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다 잘려서 불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런 대목들요 나오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의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어. 특별한 능력. 이것이 원래 의미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돼가지고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는 말을 쓰는데 카리스마라는 이 히라보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선물을 9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 친절과 선행, 진실과 온유, 평화와 인내, 그리고 전제 이렇게 9가지. 그리고 이제 평화를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사람들이 하도 잘 싸우기 때문에 제발 평화롭게 지내라. 평화를 줍니다. 사람은요 희한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 신부도 외로워요. 특히
있으면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라는 말을 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최후의 만찬 때도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용기를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거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4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제정하십니다. 정립하시지요. 4가지요. 첫 번째가 성체성사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당신 몸과 피로 축성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체성사를 말하자면 제정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사제직을 이제 이때 제정하십니다. 너희는 이 예식을 거듭거듭 행하여라.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사제직이 이때 설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죠. 신약이 이때 제정이 됩니다. 이것은 계약의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계약의 피다. 새로운 계약, 신약이 이때 제정됩니다. 구약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교회 생활의 지침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 활동의 지침들을 이때 내려주셨어요. 이 4가지가 최후의 만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은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외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요 옆에 있는 산이 올리브산입니다.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산이 올리브산이다. 올리브가 많아서 그 올리브산 중턱에 겟세마니 동산. 겟세마니라는 말이 올리브 열매를 짜는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니라는 말을 보면 그 주변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집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올리브가 많았던 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겟세마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 바로 겟세마니라는 말인데요.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정말 그죠? 피땀 흘린 기도가 여기 나오죠. 대사제의 기도로 알려진 예수님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 고통의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소서. 하지만 제가 마셔야 하는 잔이라면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정말 그 피눈물이 흐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몸바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지? 전부 졸려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깨우면서 그죠?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냐. 베드로는 뭐 좀 술이 약했던지 안주로 그죠? 포도주 몇 잔 먹고 그렇게 이제 졸려가지고 잠을 잘 정도로 좀 술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목요일 날 미사 후에 순환감실 앞에서 1시간씩 성체 조배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칠 때쯤에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붙들렸고 이제 총독 관절로 끌려가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대제관 저택으로 붙들려갔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다 불이 나게 막 내뺐습니다.
스승을 버리고 다들 도망가 버렸어. 참 희한하잖아요, 그지요? 보통은 스승과 함께 붙들려가서 같이 생사를 같이 할 건데 뭐 스승 붙잡히니까 막 다 내버렸어. 어디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150km 떨어진 갈릴레아까지 비어가시 내버렸어요, 제자들. 그나마 베드로 혼자 그저 남아가지고 군중들 틈에 이제 섞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싹 살펴보기 좀 불안해. 베드로도 붙들릴까봐. 근데 어떤 아줌마가 옆에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아저씨도 저 양반하고 같은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쿡 찔러. 그러니까 깜짝 놀란 베드로가 아니요, 사람을 잘못 봤어.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하면서 얼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좀 딴 데 가면 좋겠는데 옆에 알랑알랑하면서 두 번째로 아니야, 맞아, 내가 본 것 같아, 아저씨 저 양반하고 같은 편 맞지? 하면서 한 번 더 찌르니까 이 양반아,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나 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가. 근데 이 아줌마가 또 싹 와가지고 세 번째로 아니야, 분명히 맞아 하면서 찌르는데 베드로가 이 양반이 사람 잡네. 그러고 이제 베드로 맞으러 이제 비오같이 도망가 버리고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야 이제 새벽닭이 울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은 재판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대제관들,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 재판을 받게 돼요. 대제관의 재판에서 반사적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맞으면 4월 6일 목요일 저녁부터 4월 7일 금요일 새벽까지 이제 새벽까지 이제 대저택에서 이제 맞으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성전을 모독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성전 모독죄라. 두 번째, 하느님을 모독한 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당신이 그렇게 자처했다 이거죠. 이 두 가지 죄. 이것이 바로 맞으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는 민수기 15장 30절에 사형입니다. 유대율법에 하나님을 모독한 죄, 성전 모독죄, 이것은 유대율법의 사형이야, 사형. 그래서 이제 맞으면 대제관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해야 돼. 근데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려고 하니 성전을 모독했다, 하느님을 모독했다, 이런 죄로 고발을 하려고 하니 총독이 보면 그거는 너그 문제지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형을 자신할 수가 없는 기라. 유대 율법으로 고발을 하면 예수님을 죽일 사형을 자신을 못해. 그래서 죄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 왕으로 자처했고 말하자면 백성들을 선동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 했다. 대역죄인이라 말하자면.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했다. 독립을 선동한 죄다. 이 두 가지 죄목으로 막 어거지로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4월 7일 금요일 아침에 이제 빌라도 총독 관저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때 총독이 출근하는 시간이 오전 6시였습니다. 그때는요. 아침 일찍부터 이런 정보를 봤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한 죄목이 첫째, 이 자가 유대의 왕으로 자처했다. 황제가 계신데 맞으면 대역죄입니다. 두 번째, 백성들을 선동했다. 맞으면 유대의 독립을 독립 선동죄.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이제 고발을 해. 요즘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중죄지. 그러면 사형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 너무나 하찮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빌라도의 신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유대의 임금인가?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빌라도가 아무튼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 답변,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런 죄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걸 간파했지만 빌라도는 그죠.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바로 사형을 판결하고 당일 집행을 명합니다. 총독의 눈에는 갈릴레아 출신의 젊은 청년의 죽음은 별로 대수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라바를 풀어주고 십자가의 형에 처하라고 내줍니다. 이제 그 당시 십자가형은 맹수형과 화형과 더불어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벌, 아니면은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주는 형벌, 아니면 불에 태워주는 죽이는 화형과 더불어 아주 그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런 형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러나 노예라든가 속주민들은 이런 이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반역죄라든가 말하자면 선동죄라든가 살인죄라든가 이런 중죄를 지었을 때는 말하자면 그 노예나 속주민의 경우에는 이런 십자가형이나 맹수형이나 화형에 처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죄목으로 그렇게 이제 처형된 겁니다. 예루살렘 북문 밖 골고타 형장에서 그 어디나 도성이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도성을 출입하는 문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서남 북문 밖 골고타 현장에서 처형됩니다. 오후 3시경 전후 오전에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십자가형에 처할 때까지 8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이제 성 안에 빌라도 총독 그 이제 관저에서부터 이제 끌려가서 이제 골고타에서 처형되시죠. 죄목으로 예수님 죄목으로 십자가 위에 죄목이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저 있네요. 저 죄목 역으로 넉자가 있습니다. I 그죠? N R I 이렇게 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 I는 그때는 I와 J를 같이 썼습니다. 예수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N은 나자렛이라는 뜻입니다. 나자렛 예수라는 뜻이죠. 나자레누스 라틴어입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그 다음에 R은 렉스라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I는 유데아라는 뜻입니다. 유데아 유대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뜻입니다. 성경 퀴즈 나올 때 얼른 손 들고 맞추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북문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서울도 이제 이렇게 문이 있었어요. 서울 도성이 있고 있지. 서울 도성 문 또 안에 경복궁이 있잖아요. 경복궁도 문이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다 이걸 조선을 개국할 때 이제 전체 플랜을 짰던 정도전, 성공 정도전이 다 기획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서울 출신들 다 아시지? 동문 이름이 뭐지? 흥인지문. 흥인지문. 흥인. 정도전은 유학을 조선의 기초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유교의 핵심인 내자 인의 예지를 따라서 대문을 지었습니다. 흥인지문, 그죠? 의를 서대문의 돈이문이죠, 그죠? 예를 남대문, 숭예문, 불탔죠, 그죠? 좀 정신 이상한 사람 가서 불 싸질러가지고 600년 남대문이 불이 확 타버렸어요. 그걸 이제 너무 또 급조해가지고 새로 하는 바람에 곳곳에 균열이 나고 막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숭례문 아까운 이제 노물이 불에 탔습니다. 그 다음에 인의 예지, 그죠? 지는 소지문, 북대문입니다. 그
그래서 이 대문 사이에 대문만 한 마리 머니까 중간에 소문을 또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사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양을 문까지 뭘 설명을 하기는 드리네, 그치? 이야기 나온 집에, 그치? 아마 이 주변에 살던 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사소문 중에 이쪽에 그 북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사소문을 무슨 문? 해화문. 서울 출신들 계실 텐데. 잊어먹었구나. 여기 이제 미국 오래 사시는 바람에, 그죠? 해화문 이렇게 했잖아요. 해화초등학교 출신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여기 두 번째, 동남쪽에 있는 문을 광희문 이렇게 했습니다. 일로 옛날에 죽은 사람 시신을 꺼내간다고 옛날 말로 시구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죠? 그지? 시구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서쪽 이걸 창의문, 이걸 소위문 이렇게 사소문입니다. 경복궁도 이렇게 동서남북 문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왕이 임금님 사는 경복궁. 우선 동쪽을 그죠? 건춘문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쪽 서쪽을 영춘문이라고 불렀어요. 남쪽이 이제 유명한 문이죠. 다들 아시죠? 광화문. 그죠? 광화문이 경복궁의 남문입니다. 북쪽을 신무문이라고 불렀어요. 예루살렘 북문 나오는 바람에 오늘 한양 도성문까지 설명을 저는 경북문경 상골 출신입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은 두 가지가 이제 부활 이야기인데, 첫째는 빈 무덤 이야기, 두 번째가 발현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부활에 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서기 30년 4월 9일 일요일. 이제 4월 7일 금요일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 그 다음 날인 4월 8일이 안식일인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 1년에 한 번 축제인 과월절 축제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빨리 치워야 돼. 시신을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급히 아리마테아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에게 허락을 받고 어차피 빨리 시신을 빨리 치워야 되니,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골고타 주변 빈 동굴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런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은 전부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봤어. 그래서 정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사실은 독한 것 같아요. 그 엄중한 상황, 그 불안한 상황에서 여자들은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임종과 장례를요. 이 남자들은 막 죽는 게 겁나가 다 도망갔고, 그지? 여자들은 막 거기서 있으면 날찍이다. 그거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게. 그래서 이제 4월 9일 일요일 아침, 이른 아침에, 안식일은 과월절이기 때문에 꼼짝도 못해. 그리고 이제 4월 9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그 동료들이,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슬퍼. 그래서 고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무덤에 가보니 무덤 입구를 막아놓던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황급히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여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 제자들과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 무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큰 돌이 치워져 있고, 이제 어쨌든 이런 이야기로 이제 부활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드디어 발현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실제로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이 무덤을 빈 걸 확인하고 이제 돌아서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하는 이 순간에서 어느 한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마주오시면서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라는 인사를 하시고 그때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는데 예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현을 체험하고 첫 번째로 이제 들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대목이 있죠. 예. 첫 번째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발현을 체험하게 돼. 예. 예수님도 그 마지막 임종을 지킨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남자들한테 섭섭했든지 어쨌든 원래는 베드로와 남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 마지막 임종을 지키신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예. 예수님도 의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들이 먼저 이런 발현 체험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발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발현 사화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전부 8번 발현 사화가 제자들이 발현 체험을 한 사화가 8번 나옵니다. 루카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주로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 발현을 체험하지 못한 사도 바오로도 예수님께서 발현하신 것들을 바오로도 이제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당신 편지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고린토전서 9장 1절 이런 대목에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의 발현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은 훗날 나중에 그 체험을 알아듣고 그것을 기술하게 됩니다. 발현은 갈릴레아에서도 있었고 또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도 있었고요. 예루살렘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에